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함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행원교회 하늘 가족들 모두 진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당신에게입니다. 실제로 모든 목사님이나 재직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말 자체로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저는 한 이발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이발사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삶이 황홀하기도 했어요. 매일마다 이발사는 하나님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부흥회가 있었고 강사 목사님은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발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이발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발 손님은 나의 전도 대상자라는 이 각오를 굳게 했죠. 마침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수년간 이용했던 단골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김 씨였는데 종교가 없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이전에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비난했던 그 옛날 시절을 알기 때문이죠. 이때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오와 다르게 이 손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막상 입을 떨려니까 막막한 겁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렇게 입에서 말만 맴 도는 겁니다. 단골 김씨도 그날따라 이발사가 무슨 고민이 있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네 하고 굉장히 왜 그러지 이상한 마음으로 이발사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아무 말도 못하고 이발이 벌써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면도하잖아요. 면도할 차례였어요. 이발사는 고민 끝에 김씨 얼굴에 면도용 크림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벽에 달린 이 가죽의 면도칼을 이렇게 갈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이 면도만 끝나면은 이제 이발이 다 끝나는데 내가 한마디도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용기를 내야지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면도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발사는 의자에 앉은 그 단골 손님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형,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씨가 크림이 잔뜩 묻은 얼굴로 이발사를 쳐다보았을 때 이발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또 급속하게 쫄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본 채로 칼을 든 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형, 김형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단골 손님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나 해가지고 자리를 박차서 뛰어나갔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발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은 정말 가득했어요. 그러나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전도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직 내면화하지 못했죠. 동기는 정말 순수했지만 방법은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론으로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의 메시지보다, 전도의 말보다 먼저 전도하는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 합당한 진정성 있는 한 인격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들 이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말하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당한다면 아무리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그에게 주려고 한들 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만큼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했던 말의 핵심이 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와서 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외침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묻어 있어요. 진짜를 소개한다는 자신감이 와서 보라는 말에, 이 짧은 구절에 의미 깊게 그의 내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와서 보라는 메시지가 우물가의 여인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 자기의 존재를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날 믿어봐,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야, 와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머물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받았던 인격적인 감흥을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진짜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모든 전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와서 보라는 메시지로 수렴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전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도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낳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외침, 사마리아 여인이 하셨던 외침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할 수 있고, 그 외침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중요성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수천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화상으로 이 제주도에 있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좀 교회 안부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서귀포에 계신 목사님이 대정 모슬포의 분위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정말 거리가 너무 죽은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도 죄송스럽지만 모두 이 많은 사람들이 동선을 밝히지 않은 한 은퇴 목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모슬포에 사는 분들이 각 교회에 전화를 해서 혹시 그 동선을 밝히지 않는 교회 목사가 당신이냐고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정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졌다고 성도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역 자체가 너무 살벌해졌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다고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가 쌓았던 이 지역 선교의 문이,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해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여지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여태까지 이 뿌렸던, 나누었던 이 선교의 열매가 닫혀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속히 하락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관심 있어 하기 전에 우리의 신뢰를 본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차가 달려가려면 신뢰의 레일이 먼저 깔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을 꾸준히 세상을 향해 보인다면 복음의 문은 천천히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걸 또한 알려주기도 해요. 여러분, 현재 지금 세계 선교에서 복음 전도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여러 종족이 있지만 대부분 모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30개국의 50종족 출신의 750명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뽑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플로신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면대면 조사해서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종 이후로 많은 무슬림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었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된 데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과 교리가 일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뭐였냐 했는데 그들이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님 믿는 남자들이 예수님 믿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슬림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지뢰밭 있으면 여자들 먼저 건너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기잖아요. 정말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자기네들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가족끼리 사랑하려고 하는 그 진실한 분투의 모습을 주변에서 가까이 봤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복음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무슬림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만 사는 것도 이미 우리가 하나의 귀중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도 이 신뢰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선교사 세문안교회 개척자이신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돌아가서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오고 난 다음 1년 후에 이 땅에 참혹한 열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1886년 한국에 참혹한 열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죽더니 2, 3일 후에는 350명, 이후에는 서울에서만 매일 1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온 지 1년 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의료 선교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콜레라로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죠. 이때 의료 선교사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선교사가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씻게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물과 음식을 끓여 먹게 했어요. 감염 예방을 막기 위해 위생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휴가 중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즘 동네 소아과가 진짜 안 된답니다. 운영이 너무 어렵대요. 이 페이 닥터를 일하시는 분은 그냥 근무 일수가 계속 준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워낙 손을 잘 씻어가지고요. 워낙 위생관리가 철저해가지고 진짜로 환자가 혁혁하게 줄었대요. 그만큼 이 효과가 큰 거죠. 그 일을 에비슨 선교사가 먼저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을 주어서 탈수한 환자들에게는
이 탈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두어서 이 전염병이 도는 걸 또 막았어요. 나아가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 위생 공고문을 이 에비슨이 내었습니다. 이런 공로로 조선 왕실이 에비슨을 치하했어요. 근데 이때 에비슨은 그 치하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치료하던 백정들의 인권 문제를 왕에게 호소했어요. 이들도 갓을 틀 수 있게 해달라. 이들도 호적에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이 백정들을 사람 취급해달라. 에비스는 자기가 받은 권위와 신뢰를 다시 이 백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 당시 백정들 가운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사람 취급해주는 종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많은 백정이 교회에 몰려왔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양반들이 그 백정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일까지 이 땅의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 7명 중 1명이 박서양인데 이 박서양은 백정 박봉출의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은 그들의 신뢰받음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구한말 당시 독립신문에 기독교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표현하는 글이 실린 걸 제가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는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어 자기의 존을 들어가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콜레라가 열병이 거기서 보인 선교사의 진실한 모습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해주고 이게 이 독립신문의 기사로까지 난 거죠. 이번 주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 올린 글이 이 포털 사이트에 하루 이틀 정도 올라왔습니다. 천안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의 글인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태진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게 했음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다뤄지게 될까요? 저를 가르쳐 주신 이 박상진 교수님은 이번 목회와 신학 글에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세상을 더 뛰어넘는 도덕성과 신뢰를 어떻게 갖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든 이 전도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신뢰를 잃지 말 것을 전도하라는 말만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비방하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역사의 일을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전도하라는 말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논의가 조금 멈춰졌지만 지금 우리는 착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신뢰와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들락날락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의 사랑과 진실함을 표출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부어주셨듯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참여해서 우리가 심겨진 이 행원 땅에 그 손길을 보태기 원해요. 이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기 원해요. 교회가 있어서 조금 더 이 마을이 행복하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웃을 수 있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동부 이렇게 신방 같이 돌다 보니까 한 부모님이 정말 우리 행원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교회에서 센터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마음 가져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오고 갈 수 있는 들락날락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먼저 이 들락날락 센터의 이 모든 공간을 통해 보여주길 원해요. 그리고 진짜 큰 거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빠의 등과 엄마의 품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허전함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따스함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변명을 하고 있거나 진실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고백하십시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너희가 이웃들에게 등쳐먹고 이웃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등쳐먹으면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혐오하고 역겨워한다. 절대 예물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우리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해요. 그래서 이 전도 앞에 늘 신뢰의 문제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신뢰가 이 세상과 이웃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져야 해요. 무슨 확신이요? 첫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신뢰 말고 두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확신은 한 사람을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유재래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유재래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재래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유재래 집사님 요한복음 12장 쪽에 성경이 펼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 읽으시네요 했더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유재래 집사님 말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묻지 말아야 됐는데 혹시 읽으신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재래 집사님이 금방 까먹어서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재래 집사님 지금 이 예배 드리고 계시죠?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요한복음에서요, 잊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수없이 생수, 우물 뭐 이런 단어만큼, 성령, 보혜사 이런 단어만큼 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혹시 뭔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근데 이 표현을 거듭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사건과 공간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요한은 철저히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 그 한 사람과 소통하시고 그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거듭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파송받은 것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바울 선교팀 일행을 성령이 자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의상을 입고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팀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아주 큰 성인 빌립보 도시에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이셨으면 엄청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수기간 동안 바울의 일행은 전도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대요. 기도할 곳조차 없었던 거죠. 네, 거기 모여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주 노동자 두아디아 출신의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정말 우리의 계획을 뒤틀리셔서 유럽으로 보내셨다면 유럽에 가자마자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그 시작이 미비해요. 한 여인, 그 여인에게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됐답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시작한 교회는 300년 후에 인구의 10분의 1, 5분의 1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조선의 선교, 이 땅의 선교도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작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한국 개신고 선교사로 처음 와서 순교했던 로버트 저마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방문했어요. 1865년 9월 4일 중국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한 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때 서양인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토마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방문에서 성경책 2권만 그냥 배포했습니다. 그 1년 후 미국의 상선인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 자격으로 두 번째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1년 전에 왔을 때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비참하고 더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향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저너럴 셔먼호는 조선 병사들의 공격을 받았죠.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물에 뛰어들었고 병사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모든 모여든 구경꾼들을 향해 자기 품에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을 치려는 군졸에게 마지막 한 권을 품에 있던 것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군졸은 그 성경책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명령에 의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장면을 오랜 시간 재현해서 그린 거예요. 저 화면에 가만히 보면 이 군졸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무릎 꿇히고 있습니다.
1866년 9월 3일, 진짜 젊었어요. 27세의 생일을 사흘 앞두고 일어난 참변이었어요. 토마스의 선교의 삶은 거기서 끝이 났죠. 모든 것이 실패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154년 전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웨일즈 흘라노브의 교회는 엄청난 큰 충격에 빠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똑똑하고 축복했던, 그리고 이 한국을 향해서 파송했던 그 선교사가 선교 사역도 못 해보고 그냥 모기 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엄청난 망연자신과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는요, 이 벽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욥기 17장 11절이에요. 어떻게 적었냐면, 그들은 토마스 죽음 앞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교회 성도들은 이 욥기를 통해 자기의 찢어지는 마음, 선교가 여기서 끝났다는 비참함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요, 그 토마스를 파송했던 교회 성도님들은 그 후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로부터 성경을 받은 채치량은 훗날 널다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전어를 셔먼호 부근에서 성경을 받았던 홍신길은 나중에 서가교회를 세워요. 나아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박충건은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온 조선 만도에 흘러간 것이죠.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토마스의 선교의 삶을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알의 미라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또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 한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70년 전에 이 땅에 행운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홍동기 장로님을 부르시기 위해서였구나. 고정호 장로님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수경 목사님을 부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 통해 70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행운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또 그 한 사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지 않아도 돼요. 많은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지을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자리에 살아가길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격려하면서 기도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운교회 다음 세대 선교 사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우리 구자중앙초등학교잖아요. 이번 주에 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여자 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는 이 교장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교장님에게 인사하러 학교에 연락을 드리고 찾아뵀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님 뵙고 나오는 길에 학교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석호 장로님이 이 해병대 이제 빨간 모자를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마을 분들이요, 교장님이 누구신지 진짜 몰라요. 교장님이 몇 년을 근무해도
마을 분들은 교장님의 얼굴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일부러 학교 가서 학부 모임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행원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지킴이 분은 다 알아요. 이제 김석구 장로님 요거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학교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교장님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는 그분의 인상에 따라 그 학교의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돼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아이들을 무례하고 막 대하면 학교의 이미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마음과 관심이 학교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김석구 장로님이 미국 투싼에서 제주도로 오시고, 제주도에서 왜 고향에 안 가시고 왜 행원에 오시고 왜 행원에 계시다가 구자중앙초등학교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한 아이 한 아이를 축복하라고 지금까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업을 넘어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주 하셨거든요. 앞으로 더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학교의 얼굴이 되어달라고, 또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우리 모두 우리 김석구 장로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이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확신이에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기록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셨던 대화가 세트예요. 햄버거처럼 포개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와 요한을 대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가장 지식층, 가장 권력층, 가장 정치적인 영향이 많은 사람, 사내들인 의원이 71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에 해당되는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뭐 장관급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설명을 해요. 근데 4장에서는요, 변방의 소외와 배제와 멸시의 대상인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따로 읽지 말고 같이 읽으라고 얘기해.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산처럼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가 필요하며 아무리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해 대표적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결론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고백이 니고데모에게도 저 변방에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필요 없는 그렇게 완벽하고 부유한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쫄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은 시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전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나누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도저히 이것까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실족하시겠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이제 밥 먹고 이래야 되는데 힘들겠다 싶어서 수요 예배 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오늘은 이 전도에 앞서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봤다면 전도의 과정들은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여걸이셨던 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미전도 종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만큼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선교 이 배출자들을, 선교사 훈련들을 해보면서 실제로 그들이 가야 될 종족들과 품은 나라들을 향해서는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을 머금은 것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눈물만큼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아빠와 자기 형제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은 사그라들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크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형제자매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것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데니 페더스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에 한번 응답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에게,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도록 돕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분이요, 또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더 어려운 것이 교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삶에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의 전략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 담대히 예수님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 되길, 또 모든 지금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십니다.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